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동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그에게 상의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고 그 아멘. 사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매일매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으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란 사람은 운명이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시달림 받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남자애를 낳으면 무조건 하수에 쳐넣어라 하는 바로왕이 어명이 떨어져 있는 그런 당시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어요. 근데 참 다른 집 애들하고 틀리게 또 자기 큰아들보다도 틀리게 너무 영준했습니다. 그래서 낳자마자 하수에 던지기는 너무 아까웠어요. 바로왕이 어명이 있지만은 어명을 어기고 3개월간 숨겨가지고 키웁니다. 근데 석 달을 숨겨 키운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어명 따라서 하수에 던져야 되겠는데 어머니로서는 도무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는가 봅니다. 모세의 누이 이제 정성 들여서 갈상자를 짜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모세를 그 갈상자에 담아가지고 하수에 떠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영준한 동생을 갈상자에다가 담아서 하수에 둥둥 떠내려봅니다. 애 운명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여러분 그 애가 그대로 떠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러니 누나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누나는 그 갈상자 따라서 강둑 따라서 내려갑니다. 아마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따라 내려갔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하나님 내 영준한 동생을 살려주세요. 아니면 그렇게 하숫가에 버리라고 말한 부모는 아마 집에서 가슴을 뜯으며 통곡하며 쓰러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갈상자 따라서 내려가고 끝없이 내려갔어요. 통곡하며 갔어요. 거리를 얼마 걸어갔는지 성경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내려가다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그 하수에 모여갈라 나옵니다. 모여갈라 나오는데 공주가 봤더니 강에서 뭐가 둥둥 떠내려와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거려오느라 거려와서 그 광주리 떡가루를 딱 열었더니 어린애가 와 하고 옵니다. 여자들이라는 게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쁘게 생긴 영준한 애가 와 우는 모습을 본 공주가 아이고 자기 아버지 어명을 알잖아요. 히브리 아이로구나. 불쌍하잖아요. 히브리 아이지만.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으면서 물에서 건졌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 짓습니다. 아마 그 주변에 있는 하인들은 공주님 안 됩니다.
오명이에요. 히브리 애들은 나만 다 죽여라 했어요. 안 됩니다 하는데도 그랬어요. 그 광경을 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공주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때 공주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이 누이는 아마 집으로 숨이 오르락내릴까 하며 달려갔을 거예요. 주저앉아 맥을 버리고 좌절하고 통곡하는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어머니, 우리 동생이 살 길이 열렸어요. 어머니를 유몰로 내가 데려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마 신바람이 났을 거예요. 둥둥둥둥 떠서 공주께 달아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공주 앞으로 갔어요. 공주께서 그 아이를 어머니한테 주면서 젖대기까지 잘 키우거라 하면서 돈까지, 일당 얼마 돈까지 줬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뭘 받았다? 돈을 받으면서 잘 키웠어요.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젖을 떼고 나서, 유대인들이 젖은 한 5년 맥인데요. 그래서 5년 젖을 떼고서 공주한테로 데려갔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이제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사랑을 받으며, 이게 사람이라는 건요,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애들은 나중에 비행 청소년이 되기가 그렇게 쉽답니다. 근데 모세는 5살까지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머니 사랑. 어머니는 더 극진히 사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아들이 아닙니까? 하시오 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 극심히 애를 사랑하며 키웠을 것이고, 또 공주는 그 영준한 아들이 하늘에서 나한테 준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므로 또 잘 키웠어요. 모세의 학문을 잘 가르쳤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 무예, 모든 것들을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있는 동안에 다 배웁니다.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어릴 때에 공주가 하도 내 아들 하며 사랑할까나 아버지인 바로 왕도 딸이 사랑하는 아들을 왕이 사랑 안 할까요? 사랑하죠. 그래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모세가 바로 왕의 사랑도 그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바로 왕이 너무 모세가 영준하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어느 하루는 조그만 모세에게 자기 왕관을 벗어서 모세에게 씌웠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는 왕이다.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왕관을 벗어서 땅에다 버리고서 발로 막 밟았대요. 그러니 그 수많은 대신들이 그 광경을 보고, 왕이여, 이 애를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 애는 필경 우리 애굽을 발로 밟을 자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모든 대신들이 다 그랬대요. 근데 모세가 하도 영준하게 생겨서 차마 죽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대신들하고 머리를 짠 것이, 그러면 이 아이를 한번 시험해보자.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그래서 상을 2개 놓고 한 상에는 활활활 다른 화롯불을 하나 놓고 한 상에는 금을 잠겨 놓고 모세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달려서 모세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그런데 모세는 그 활활 단 화로, 그 금뭉치, 근데 바보스럽게 그 화로를 가서 쥐었다는 거예요. 그 손이 됐대요. 그랬더니 온 데서는 생김새만 영준하게 생겼지 속은 통 비었구나, 머저리구나. 그래서 결국 모세가 살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왕궁에서 모든 걸 배우면서 있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어린 모세가 그 화로를 택했다 할 때 이미 나는 고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이 활활단 화로의 고난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죄악의 낙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가만히만 있어도 애굽의 왕으로서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과 같이 고난을 받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는 하루는 40세 이제 작년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나갔는데 이상하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있었어요. 홧김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벌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 생각하기는 내 백성을 과시하는 놈들은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튿날에 나가봤더니 이게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둘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에도 분이 터질 정도인데 너희들이 형제끼리 왜 싸우느냐 간말렸어요. 너희들이 형제인데 골격인데 왜 싸우느냐, 싸우지 마거라. 그랬더니 그 히브리인이 치는 자가 모세를 콱 밀어치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던 것이 오늘은 나를 죽이겠느냐. 그래서 모세가 아이고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게 탄로났구나.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바로의 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모세는 양머리꾼으로 전락합니다. 이제 모세에게는요 꿈도 없습니다. 백성도 없습니다. 그가 배운 학문 무예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인즉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왕 손에서 내 백성을 구출해라는 겁니다. 모세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젊어서 혈기왕성할 때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는데 꼬리가 이 모양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내가 가서 말할지라도 그들이 너 누구냐? 나를 믿지 않습니다. 또 나는 말할 줄도 잘 모릅니다. 계속 피탈을 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이 말 잘하잖아. 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모세가 하도 못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쥔 것이 뭐냐? 지팡이예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겨우 하나만 들고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다? 지팡이예요. 그거는 자기 몸을 지탱할 수도 있고 이리가 달려들면 그것을 때릴 수도 있고 지팡이 하나. 지팡이입니다. 그거 놓아봐라. 했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놨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뱀이 됐어요. 모세가 지팡이 앞에서 막 도망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꼬리를 쥐어봐라. 꼬리를 딱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됐어요. 손을 품에 넣어보라 했더니 손 넣었다 꺼냈어요. 살짝게 문둥이 걸렸어요. 다시 넣어보라 했더니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대서 하늘에서 금은보화를 푹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하늘에서 뭐가 푹 금은보화가 떨어질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욕망이 그렇게 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네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걸 찾고 있어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면 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땅땅 마른 지팡이뿐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모세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족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형제도 있고요. 여러분 집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재산도 있고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뚝딱 돈을 주리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길, 홀로 걸어가는 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누구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길, 마른 아카시아와 잡초만 무성하게 서 있는 길, 좁고 긴 협곡 같은 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험악한 길, 홀로 말없이 걸어갑니다. 때로는 괴로워도 힘들어도 가야 하는 길, 이 길이 사명의 길이기에 주님의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건요,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괴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런 길을 갑니다. 이게 사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외롭고 쓸쓸한 길이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어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사명을 주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권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평소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지팡이였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데 쓰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어떤 안절방이가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은 들어가지 않고 구걸만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은 뭐 하려 들어갑니까? 예? 예배하려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예배하려 들어갑니까? 누구를 만나기를 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절방이는 성전까지는 왔지만은 어디에 있다고요? 미문에 앉아서 뭘만 구걸합니까? 돈만 구걸하고. 왜 성전에 안 들어갑니까? 왜 안 들어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봤자 예배만 하는데 돈도 안 주는데. 미문에 앉아 그래도 구걸하면 들어가는 사람 불쌍해요. 돈이라도 줄 건데. 그래서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걸 보고 또 구걸합니다. 그걸 본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또 일리가 있습니다. 이 구걸하는 안절방이가 나는 걸기가 싫어, 돈이 좋아, 그러고 달랑 매달려서 따라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절방이가 그 손을 당기는 순간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비로소 안절방이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어디로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갔어요. 누구 만날라?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변한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교회와 앉아 있어도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안절방이와 똑같습니다.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가 있었다면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창조주 예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습니까? 참, 이 신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은, 귀에는 음성이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부자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무능합니다. 이런 말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능력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엘리사에게 생도의 과부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생도의 과부가 너무 가난하게 살고 그 아들들이 팔려서 종이 될 그 위기 일각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 네가 온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그래서 이 과부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 빌렸어요. 여러분,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렸으면 그 그릇이 얼마나 될까요? 예? 어마어마한 그릇을 빌려왔어요. 많이 빌려오라 그래요. 조금 빌리지 마, 많이 빌려오라. 많이 빌려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너 골방에 들어가서 너 아들과 같이 문을 닫고 그 한 병 있는 기름을 빌어온 그릇에 부어라. 그래서 이 과부가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빌어온 그릇에 붓습니다. 부었어요. 그러면 꼴떡 차게 되면 아들들이 그걸 옮겨놓고 꼴떡 차면 옮겨놓고 꽁기를 타면 아니 한 병 기름이 끝이 없어. 빌어온 그릇마다 뭐가 꼴떡꼴떡 찬다? 기름이 꼴떡꼴떡 차요. 그래서 이 과부가 또 그릇을 가져오느라. 그때 아들이 이제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병 기름이 쫙 끝쳤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온 동네 그릇을 다 빌린 그릇에 차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과부는 그랬어요. 나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게 온 동네 그릇을 다 빌어다고 채우고도 넘쳐났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는 갖다 팔아서 내 생활비하고 빚을 갚으거라. 그래서 그 기름을 다 갖다 팔아가지고 생활도 하고 빚도 갚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 드릴 적에 그 소리 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드렸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이 주고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앉아있는 무리들한테 나눠줬더니 얼마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고도 얼마를 거뒀다고요? 12바구니나 거두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적은 것 같지만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드릴 적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편을 몰래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편을 전달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애기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 아편을 이 장사꾼의 거 받아가지고 저기에 전해가지고 그 전달하는 가격을 돈을 받곤 그랬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아편은 계속해서 정부에서 막는 것이에요. 일제시대도 아편 장사를 막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기를 업고 아기 밑에다가 아편 덩어리를 넣고 그리고 지금 강을 건네는데 아차 이게 웬일입니까? 일본 순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몸을 수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강을 건너다가 그 등에 있는 보따리, 아편 보따리를 빼서 물에다 훌퍼렸어요. 그리고 건너가서 일본 순사한테 이제 조사를 받죠. 그 등에 거 꺼내서 내가 가진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아편을 버린다는 게 자기 아이를 버렸어요. 그리고 아편을 갖다가 자기 일본 순사한테 내가 가진 게 이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이 정말 귀중한 걸 버리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엉뚱한 물질을 쫓아다니지 아니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물질을 쫓아다니지고 있지는 않느냐?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걸 버리고 덜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보화를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낙으로 여겼어요. 애굽에서 호화호시가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혹시 가장 귀한 주님을 물질보다 더 약하게 여겨서 버리는 일이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헤드르 레셀이라는 사람이 공수부대 전투에 나갔다가 폭격에 팔다리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패군으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모습을 팔다리 다 잃었는데 참혹한 자기의 모습 속에서 절망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아무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됐구나. 그렇게 되면 죽기를 각오할 거예요. 자살하게 되면 자살합니다. 사람이 죽는 원인은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소망이 없어요. 팔다리 다 잃어졌는데 입만 나풀거리는데 그 죽기를 작정하다가 결국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만나서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손을 만들어주는데 그 손 갖고 타자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가 쭉 퍼져나가가지고 결국 사람이 삶의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영화에 자기가 주연이 돼가지고 정말 열심으로 주연을 잘해서 그 해에 아카데미 주연상을 탑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탄 것을 다시 자기같이 불우한 사람들한테 도우라고 기금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을 적에 그는 아닙니다.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할 때에 10배 이상의 복을 줍니다. 사람들은 늘 잃어버린 것만 귀중한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데 실은 잃어버리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귀중하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10배, 3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있는 땅땅 마른 지팡이가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성공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 이용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손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